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7주간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간의 마지막 평일 미사네요. 오늘도 아침부터 이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입니다. 지금은 좀 그쳤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만 해도 비가 조금씩 조금씩 왔었거든요. 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 밖에 돌아다니실 때 우산 잘 챙기시고 돌아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굉장히 좀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이 바쁨인데 무엇이냐면 책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 정리가 뭐 대수롭지 않다고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 벌써 한 열흘가량 책상을 이리저리 옮겼다가 붙였다가 또 컴퓨터는 여기다가 놨다가 저기다 놨다가 모니터는 여기다 놨다가 저기다 놨다가 이걸 굉장히 반복하는 그런 한 열흘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대략적으로 한 3번 내지 4번 정도의 수정 끝에 지금의 나름의 이 구도를 잡았는데 제 생각에는 한두 번 정도 더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제 마음이 뭔가 복잡한가? 마음에 어떤 여유가 없나? 정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복잡할 때일수록 주변 정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유독 선택을 하기 전에 자기 주변 정리를 하는 것처럼 저도 마음이 뭔가 이 심란하고 고민이 많아서인지 책상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저 나름의 어떤 성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슬슬 제 마음 안에 이 코로나를 껴안고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본당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시 재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이제 워밍업이죠. 책상 정리를 하면서 저 스스로를 이제 자, 윤호야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니까 예열을 좀 하자. 라는 형식으로 이 책상 정리가 저에게 다가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찌 되었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제가 저 어느 정도의 심적인 이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강론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일독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요엘연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엘연서는 참 뭐 짧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정보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정보라 함이 어떤 정보냐면 요엘연서는 누가 썼지? 혹은 뭐 이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무슨 사건이지? 이러한 어떤 그 배경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연서는 요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지극히 우리 입장이고 뛰어난 성경학자들이 나름의 여러 가지 분석 끝에 답을 내렸습니다. 네, 무엇이냐? 이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었던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비춰봤을 때 그냥 어떤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 시대적인 배경은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쭉 분석하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이 성전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원전 한 400년 전후 시점이 아니겠느냐. 유배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그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요엘 예언서는 따지면은 요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이 쓴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썼을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고 시대적인 배경은 기원전 한 400년경 그 즈음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인 이 유배 이후에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 이러한 어떤 정보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엘 예언서의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이게 바로 메뚜기 때 사건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1장과 2장의 내용은 이 메뚜기 때 사건이 먼저 발단이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이 메뚜기 떼가 무엇이냐? 또 성경학자들이 살펴보니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서 다가오는 그 재앙을 상징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메뚜기 떼로 비유되는 이 군대를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메뚜기 떼든 군대든 둘 다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은 아니고요. 어쨌건 둘 다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요엘 예언자는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고 표현하면서 이 회개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엘 예언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 예언서에서 주님의 날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것은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굉장히 어떤 성대한 기쁨의 날인데 이 심판과는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이 요엘연서를 통해서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이 메뚜기 때가 다가옴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때가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 그리고 원수들의 죄값을 받는 그 때가 올 것이다. 이 심판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엘연서가 전해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엘연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중에 뭐 메뚜기 떼든 군대든 뭐가 됐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인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즉 회개의 중요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이 루카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그 상황이 참 황당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몇 사람은 예수님의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베엘제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야, 저 힘은 베엘제불한테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동이 있는 과정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또 뭐라 그러냐면, 야, 뭐 마귀 쫓아내는 기적 좋아, 알겠어. 근데 우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줘. 또 다른 표징을 보여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닥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꼬집고 계세요. 사실 오늘 복음의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이 악마의 힘으로 악마를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복음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눈에 이제 걸리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나가서 돌아올 때에는 그 사람이 깨끗해져 있을 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조금 가벼운 유혹들을 이겨냈는데 다시 그 유혹이 올 때는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고통과 시련이 동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타협하느냐, 마느냐. 이 한두 번은 온갖 유혹을 이겨내면서 하느님의 뜻에 살아가지만 점차 더 강한 유혹과 시련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뭐 맛있는 거 한번 그냥 먹고 나면 조금 더 좋은 걸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처럼 유혹도 마찬가지로 작은 유혹으로 다가왔다가 더 커다란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매달려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더 커다란 유혹으로 다가오는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분이 나의 저택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들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혹과 시련은 지금 이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느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 약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고민하고 흔들리고 이러기보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굳건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아무리 흔들려도 잎이 날아가고 가지가 부러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그 뿌리에서 힘을 얻어서 가지를 또 잎을 싹 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합니다.